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에게, 오늘 우리 주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한 해의 마지막 날 이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답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듣고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릴 텐데, 그때까지 한번 자신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헤아리는 믿음과 또 신앙의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통적으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는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자다운 신자 되십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 반전과 승리로 이제 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사실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두 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7절에,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요, 여러 면에서 인류 역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이 창세기와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대비가 되어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역사 1도 강의하면서 이 처음 창세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를 꼼꼼히 잘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이 묵시로 이 주어진 이 상징으로 이 묘사되어지고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읽혀진다는 거예요. 대조를 이루는 이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시작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안에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책이지요. 요한계시록은요, 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끝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에 관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 후 타락한 세상을 그분의 주권으로 완전히 새 창조하시는 이야기이기에, 여러분, 후반부로 갈수록 이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또 잃어버린 낙원을 완전히 회복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읽지는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시간에 읽지 않은 거지, 여러분 평상시에 읽었던 내용일 겁니다. 20장 후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은 완전히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한 가운데 흰 보좌 앞 최후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이 20장 후반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1장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요, 새 옛 하늘, 옛 땅, 그리고 옛 우주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신천지로 거듭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신천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써야 되는데, 신천지 하게 되면 덜컥, 아이고 큰일 났다, 또 이런 이 좋은 말, 이 성경의 좋은 말들은 다 이 이단들이 갖다가 써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옛 하늘, 옛 땅, 옛 우주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그걸 신천지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요, 의인들은 새 땅에 임하게 되어질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이 천상의 공동체, 혹은 그들이 거할 이 터전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각양 보석으로 빛나는 12개의 문을 가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고 밤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이 천국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곧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요,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회복된 에덴 동산, 복락원이죠. 이 모습이 어떠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주어진 이 말씀, 이 22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 나가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의 키워드는 특권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약속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이 특권과 약속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특권이라고 했는데, 장차 성도들은 회복될 에덴에서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 후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전에 있던 시 공간이 더러워졌잖아요. 이걸 깨끗하게 청소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때에 막 성전을 다 더럽혀 놓고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해놓고 했던 것들을 다시 예배 드리게 만들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청소했어요. 성결한 작업을 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누가 성결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먼저 성결해야 돼요. 이 제사장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결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에 그 더러워진 부분들, 이게 뭐 오랫동안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먼지가 앉아있고 때가 끼고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는 정결의 작업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이 내용은 그냥 우리가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워진 시 공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 한복판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스겔 47장 1절 이 여기를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이 환상을 하나를 봐요. 그 환상이 뭡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강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 중에 본 이 생명수 강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바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좌에서 바로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 모형 그림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성도들은 더 이상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이나 여러분 그림자에 해당하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아니라 실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오늘 우리 중에 이 생명수, 이것을 받아 마시지 않은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다 이 생명수를 받아 마셔서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끔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명수 강 주변에 자라는 생명나무에서 맺는 12가지 과실, 그리고 그 잎사귀를 먹는데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질병이 치유된대요.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을 보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 가운데 흐르는 이 생명수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뭐 천국에 사는 천국 백성들이 뭐 질병이 오고 그러면 병이 들면
그 잎사귀 가지고 약재료를 써가지고 병이 낫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여러분 이 질병이 없어요. 더 이상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곳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천국의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게 되어지는 모든 고통들, 상처들, 이 질병들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2절의 이 말씀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주님께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보장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켜 줄까요? 어떻게 회복시켜 줄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지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이게 화장하는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미라로 보존했던 애굽인들도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를 부정해요. 그래서 만일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화재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거나 뭐 여러 가지 짐승이나 바다의 고기밥이 된 사람들은 장차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셀수스 같은 그 이교도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병원 사역할 때도 어떤 한 여자 환우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활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사실 투병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살도 좀 찌게 되어지고 그 예뻤던 젊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내가 부활한다면 나 부활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무지에 사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습들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면.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활을 시키실 때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게 우리가 영화라고 표현하잖아요. 아주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부활해 보지 못했거든요, 아직. 근데 그 믿음은 있어요.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배도 나오고 살도 찌고 했는데, 저도 젊을 때 20대 저희 집사람 만났을 때 사진 보면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제가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신랑이 참 아깝다 이런 얘기를. 근데 지금은요, 그 얘기 못 들어요. 참 잘 살았어야 되는데 잘 살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 어디 가면 저희 집사람 보고, 얼마 전에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성원이 큰 누나 같다고. 이게 저를 향한 어떤 아주 깊은 디스가 여기 깔려 있는 얘기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적 느낌이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읽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때로는 안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건요,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받건 어떤 과정이 됐건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치유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그냥 안심하는 선에서, 위로받는 선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붙어 있을까 상상을 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떤 상처를 입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천국을 위해서 전심으로 매진해라, 이겁니다. 진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게 되어지는 수많은 어려움들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적당히 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은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도요 약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마클럽 기도회 갔더니 송태근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진심이래요. 진심인 사람들이 다 문제 일으킨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진심인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구나. 그런데 저는 거꾸로 진심인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역할이 그 진심을 전심으로,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진심이건 전심이건 그냥 막 다 난장판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 삶의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제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천국 위에 전심으로 매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실족케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심지어 내 육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는 게 낫다, 이런 말씀까지, 아주 과격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과 천국을 위해서 그 어떤 고난이 우리의 삶에 온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 그것이 신자다운 신자,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헤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이 특권이 있어요. 이 특권은 평강이라고 하는 특권입니다. 자, 3절 첫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 14장 11절 말씀,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영한, 이 예언의 말씀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장차 임할 천국이 단순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능가하는 완전한 평강, 축복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초의 에덴 동산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태초의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는 누가 활동을 해요? 사단이 활동하는 공간이 에덴이었어요. 사단이 어떻게 활동했나요? 유혹해요. 유혹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넘어가서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나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저주가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 임했던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에덴으로 그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다시 또 반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하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새롭게 된 천국이 이와 같다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아니까요. 근데 이와 전혀 다른 곳이 에덴이라. 그래서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새짝 앞에 그래서 붙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천국은 일체의 악의 세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어요. 더 이상 그곳엔 유혹이 없어요. 그러니 범죄도 없고요. 따라서 더 이상의 저주, 고통, 위험, 사망 없는 곳이 바로 이 새 에덴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22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더 이상의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픈 것이나 어두움 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실로 천국은 일체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여러분 불안이 없는 실로 완벽한 안식과 평강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바로 이 평강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대요. 다시 말하면 이 본질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랬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오늘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되고요,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굳센 모습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왜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세상이 갖지 못한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평강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왕노릇의 특권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끝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라고 하는 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천국에 거할 성도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제사장이면서 왕으로서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이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이게 왕이 하는 것처럼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만 하더라도 한없이 거룩한 직분이며 만물을 통치하는 왕 또한 지극히 영광스러운 직분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 성취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장 왕으로서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 재론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본능적으로 이 권세, 영광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대학 입시를 보게 되어지면 어디 가겠대요? 다 의대 가겠다고.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서울대는 다 들어왔는데 연고대에서는 막 40몇 프로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가 날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의대 가겠대요. 근데 우리가 한참 전만 하더라도 다 어디 가요? 판검사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법고시가 있을 때는요,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그걸 하겠다고. 왜 그러냐면 다 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권세, 영광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가정이 희생을 하고 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검사가 되어지고 나서 이게 뭔가 좀 권력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권에서나 그 모습은 여전히 보입니다. 또 어느 정권에서나 사법개혁을 외치는데요, 다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해요. 또 최고 권력을 소유해도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레임덕이라고 하는 게 또 오게 되어지고, 또 그 통치 만령기가 되어지면 퇴임 후의 자리 때문에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참 안 좋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능적으로 권세의 영광을 따르기 때문에 오게 되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에 비해서 천국에서 누릴 성도들의 권세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장차 성도들이 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데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천사들까지 판단, 심판하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처럼 한시적이고 상대적인 권세를 위해서 그토록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해요. 그런데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깝겠어요? 절대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다고요? 비교가 안 된대요. 내가 지금 고난 받아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장차 내가 누리게 되어질 이 영광과는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받은 이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이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그것도 무궁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는 이 꿈, 이게 여러분 큰 힘이 되어집니다. 새롭게 회복될 에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 한가운데 흐르는 이 생명나무로 인해서 이 놀라운 혜택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 강가에서 자라는 이 생명나무는 에덴의 거주자들에게 놀라운 생명력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수고해도 피곤치 않고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아 오늘 우리에게 들어온 게 뭐예요?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게 여러분 이게 저주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 노동이 뭐가 돼요? 기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노동이 기쁨이 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이유는 왜 그래요?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가서 일터에 나갔는데 오늘 하루에만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번다 그러면 아침에요, 새벽에 그냥 벌떡벌떡하고 일어날걸요. 그런데 이게 가봐야 뭐 그게 그거고 이게 그거고, 가게 되면 또 나 막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고, 관계가 힘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천국 거민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도 그분을 대면해서 교제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끝없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모두 그 수고를 그치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 가게 되어지면 이 말씀 꼭 나누게 되어집니다. 장례 예배를 제가 한 4번 정도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꼭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고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천국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어질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영광과 축복은 은혜임의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늘 본문을 읽는 두 번째 키워드는 약속이에요. 요한이 받은 계시는 자신이 지어낸 의견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천사가 그 전해주고 보여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반모섬 일정을 넣었어요. 반모섬에 그 페리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아마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고될 수는 있어요. 근데 가게 되어지면요, 지금 오늘 본문 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을, 이 천사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았던 그 공간에 들어가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게 될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지, 저는 이번에 제가 올해도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전 처음 봤는데요, 감격에 또 감격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이제까지 보여준 놀라운 환상이 참되고 신실하며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이는 비단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의 완전성을 강조한 말씀이겠죠. 나가서 천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큰 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한편 앞으로 펼쳐질 인류 최후의 사건과
새로 임할 이 천국의 찬란한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목격한 요한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또 받은 계시의 내용과 이 규모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란 요한이 또 19장에서 범했던 이 경고를 또 받아요. 22장에서도 어떤 거예요? 그 7 천사 중 하나 앞에 경배하려다가 제지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그 감동이 컸으면 이게 지금 그런 모습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서와는 달리 자, 오늘 이 내용을 임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림하셔서 지금까지 계시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질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을 보면 불의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게 그냥 그 말씀, 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이 회개하는 것도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명예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는 밝히 드러난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권자로서 현재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과 여러분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그 존재는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그 혈액이 발생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 마음속에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했어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나라의 초월성과 이 미래성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이 다른 복음서, 사도행전, 또 여러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천국은 초월성, 미래성을 이야기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재성, 현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해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죽은 이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본질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삶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루어내는 거예요. 거룩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평강이니까요 서로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그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그러면서 오게 되어지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쁨의 자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시작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세와 현세를 나누는 이 헬라적 이분법을 따라서 내세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삶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독교적 윤리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계시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약속된 영원한 삶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주 예수의 마지막 그 오심을 우리는 기대해요. 그래서 마라나타, 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성숙한 성도의 삶의 자리에 기도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인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결되고 이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모든 고통과 수고가 그치고 성도들이 참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참된 계시는, 여러분, 모든 계시는 참되고 진실해요. 이를 지키는 자는 어떻대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나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고 있는, 그리고 그 마감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마지막 장에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붙들고 오늘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화답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기대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 이 복음으로 답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답하는 삶의 자리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을 살아내는 삶의 자리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심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열고 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